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6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듯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머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보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신 후에 조덕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장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더욱더 맑게 하시고 정금같이 믿음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종기적인 겉모습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통회하는 자복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역사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안타까움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종교적인 문의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이름, 우리가 섬기는 이름, 우리가 배우는 이름, 우리 인생의 소원과 비전이 되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붙잡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자들은 희망을 넘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교회, 이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9일부터 있을 유스그룹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들이 만난 예수가 영원하길 원합니다. 이들이 만난 예수가 다음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예수가 증명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방탕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증명하며 가며 도와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은 곳, 그들이 움직이는 것, 그들이 주께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증명되면서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5,000명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김영식 목사님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섬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평생 기억되고 도전이 되도록 성령님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 남은 이 마지막 회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해개년들을 준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 부서마다 주님의 뜻만을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와 이웃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성도, 또한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와 친교, 또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돕는 봉사 등의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의 모델로 성장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문성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적으로 재충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수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9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성가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저 뒤에서 익숙한 멜로디인 것 같아서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저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저희들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황량한 곳이기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진리 여기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옛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늙은 악마가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사용해왔던 무기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무기들에는요, 걱정, 두려움, 욕심,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등등 이러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눈에 봐도 정말 오래됐고 낡아 보이는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한 악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낡고 오래된 무기에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까? 이 무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련한 늙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내게 없었다면 나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일할 수 없었을 거네. 나는 이 무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 이 무기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네.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뭘까요? 낙심이라네. 지어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고 또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서재에 앉아 깊은 낙심에 빠져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 왜곡된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 교권 세력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깊은 좌절에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루터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이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고 우울해하길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마르틴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의 종교개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 낙심, 우울, 이와 같은 감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나이와 직업, 성별, 학벌,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요, 실망과 우울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실망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원인은 바로 충족되지 못한 기대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기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하나님께 절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과 강한 소명감을 품고 사명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깊은 실망과 좌절 때문에 사역 현장을 멀리 떠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째 가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이자 실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의 이와 같은 협박은요,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즉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멀리 도망을 했습니다. 이쪽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는요, 국경을 넘어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부엘세바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남쪽의 최남단 경계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권력이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근데 그것도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남유다의 남쪽 땅끝 마을까지,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간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큰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지는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엘리야는요, 하루 길을 더 걸어서 홀로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왜 갑자기 급 절망 모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비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을 때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의 절규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 어느 쪽에 속할까요? 이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무능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살아야만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와 같은 절망에 깊은 늪에 빠져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잠시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뎀나무 및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 또 재앙입니까? 하나님, 또 재앙입니까?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하게도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중에 그 집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연망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힌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며칠을 머무시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집에 큰일이, 아들이 죽는다, 딸이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그 목사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게 호의를 베풀어 준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 제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혼란과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간 쌓였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터뜨리듯 내놓았습니다. 이제 로뎀나무 및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 또 숨으십니까? 엘리야는요, 갈멜산 위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에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쁨에 찬 엘리야는 내심 이런 거룩한 기대를 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에도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뜨거운 부흥의 날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세벨을 처단하십시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서슬퍼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먼 길을 도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 땅끝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다시 걸어서 하룻길을 더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들어간 광야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누워있던 로뎀나무는 이 뱃사리 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긴 시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혹독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잠을 청했습니다. 40도 50도가 오르내리는 그 더위 속에서 그늘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잔다? 이것은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마지막 시도입니다. 나 이러다 죽으면 돼. I don't care. 나 죽고 싶어.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진 엘리야,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또 숨으십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했을까요? 엘리야의 심정은 하나님께 실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세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재앙 주시고 하나님 자꾸만 숨으시는데,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께서도 엘리야와 같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 재앙입니까? 하나님 또 숨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바탕 하나님께 난리를 친 엘리야는 그대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던 엘리야를 가만히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쉼과 음식을 공급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이 천사의 당부가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만약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곳은 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곳이 바로 이 산 호렙이었습니다. 출애굽 40일 만에 모세가 도착한 곳 역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금식 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곳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의 또 다른 이름 바로 호렙입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의 탄식 때문이었을까요? 40일이 걸려서 40일의 출애굽, 40일 만에 십계명, 그리고 여호와의 산 호렙.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출애굽 데자비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어디 있느냐. 제가 엘리야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셔서 여기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숭배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신의 사역지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 최남단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다가 겨우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실망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0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처했던 현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이와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이 외적인 현상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분노의 심판을 내리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렇게 일하실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요,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과 지진, 불 속에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다시 12절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조용하고 여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엘리야가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1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주님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 혼자예요. 엘리야는 이런 잘못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각보다 7,000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눈에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지나친 영적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니면 일 못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나의 온전한 일을 이루는 곧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7천이라는 수는요, 완전수 7에 1000을 곱한 것으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1000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함, 가득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예기치 못한 곳, 기대하지 못한 곳에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소위 엘리야 신드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의 이름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신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잠깐 쉬어갈 뿐이야, 나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도 마침표를 찍지 마.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퍼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이 다알 공동체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던 어느 날,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혼,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노숙자들을 돌보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함께 살았던 최일도 목사님의 친어머니가 고향으로 그냥 낙향을 하신 거죠. 무이탁 노인들만 돌보고 정작 친어머니는 돌보지 않는다라는 섭섭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에게서 버림받은 최일도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이르자 깊은 좌절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이 청량리역에서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을 타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청량리역을 자주 이용해서 집이 춘천이니까 잘 아는데요. 이 청량리역 바로 옆에 좀 게이트가 있거든요. 사람들 나오는 거기로 살짝 들어가면 표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실수로 태백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임승차를 한 게 검표원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표값을 지불할 수 없었던 최일도 목사님은 검표원의 손에 붙들려 이칸저칸 끌려다니면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목사인데 이리저리. 기차가 정차하자 강제로 하차를 당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용문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용문역. 극심한 좌절과 절망, 참담함 속에 최일도 목사님은 이 용문산의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곡을 따라 산 중턱에 이르자 어느 커다란 바위가 있더랍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그곳에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흘 밤낮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진 이유는 밤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계곡 저편에 작은 움막 같은 텐트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최일도 목사님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밥 한 끼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식사 한 끼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최일도 목사님의 초라한 행색을 본 할아버지는 끌끌끌끌 혀를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쓰나. 여기서 내게 밥 달라고 청하지 말고 청량리에 나가봐. 거기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너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주고 있어. 거기서 밥 얻어먹고 인생을 다시 시작해봐. 용문산 깊은 곳에서 사흘 밤낮을 울고 난 뒤에 최일도 목사님은 약촉해는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이름 석자와 다일 공동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요, 용문산 그 약촉해는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용문산을 내려온 최일도 목사님은 다시 청량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다일 공동체에는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독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독생자의 절박한 외침까지도 외면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그리고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God, I'm done.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좌절된 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절망 때문에 고개를 숙이며 살았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종일토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손길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에도 마음을 주지 아니하며 재물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일원금과 11조와 선교원금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저들의 소원대로 하나님 그렇게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는 오늘까지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24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공동회가 8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 및 피크닉이 다음 주일 13일 오후 1시에 있게 됩니다. 8월 19일부터 20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스그룹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좁은 물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휴가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성 장로님, 유추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선교예배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